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오늘은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을 얻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 소경을 만나서 고쳐주신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특별히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읽으신 대로 짧은 내용이고 읽으신 내용대로 소경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두 소경의 어떠한 믿음을 높이 사서 그 눈을 띄워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또 생각해 봐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고 쫓기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기억하고 교회 나오는 이 믿음은 참 큰 믿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 찌든 때를 우리 온몸에 이렇게 묻혀가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경과 같이 주님을 찾아서 나의 영적인 어두워진 이 두 눈을 밝히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어떤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적 시리즈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좌절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계속 그 기적 속에는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경, 저는 그냥 소경이 편해서 소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경이라고 그래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경이라고 합니다. 한 줄기의 빛도 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소경은 오래도록 1년, 2년, 3년 나면서부터든 아니면 중간에 소경이 되었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이게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의 어떤 그 감각도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눈을 감으면요, 이 얇은 이 눈꺼풀 이 안쪽으로 빛이 투과가 돼가지고 그 빛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좀 밝구나. 눈이 좀 부시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번에. 근데 소경들은 그것조차도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광채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빛 한 줄기의 고마움과 그 느낌을, 그 밝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갇혀 사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요,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격리 아닌 격리를 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뭐 상대들은 뭐 소경이 있어도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소원이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삶의 낙을 좀처럼 이렇게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 바로 소경의 현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어떤 고통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선택할지언정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무방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앞 못 보는 그런 삶은 오늘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참 이렇게 소경되신 많은 분들이 그 삶의 의지를 불태워가며, 어떤 분은 그 자전거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 자전거에다가 엔진을 부착시켜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더라고요. 자전거 오토바이를. 근데 앞을 못 보세요. 근데 누가 조정을 하겠습니까? 운전대는 남편이 붙잡고 아내가 보면서 뒤에서 허리를 붙들고 보면서 오른쪽 10cm 오른쪽 10cm 왼쪽 하면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도시락을 싸들고 운전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가정을 일구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의 그 빛이 없는 가운데도 삶의 빛을 무엇인가로 인식을 하고요. 그 감사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나는 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왜 다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소경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중간에 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건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 역시도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본의 아니게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특기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자신이 뭔가 힘껏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참 앞 못 보는 것 때문에 다 감춰져 버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전 세계에 쫙 퍼져 있죠. 미개 종족에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은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는 미개 종족 소수의 몇십 종족만 빼고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복음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 다 들어간가 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의 귀로 듣고 그리고 또 체험하고 주님 앞에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들어갔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의 동화책이나 전설이나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성인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읽고 또 그것을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혹 있어도, 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또 이제 뭐 많지 않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나도
그 주님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도 눈을 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죠. 절망적인 상태죠. 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풀면서 다니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자기가 그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그거 해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특출난 선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소경은 눈이 다쳐서 오랜 동안 보지 못해서 이 눈이 골아서 어떤 빛도 분간을 못하는 이 눈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역시도 그냥 떠도는 소문에 불과할 뿐이지 자기 자신의 마음문을 닫으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마음을 합심해서 그 예수님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눈이 오랜 동안 고질병처럼 아니 그 고질병보다 더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신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기적을 볼 때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달아올랐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도 간구도 그 열정만큼 그가 가진 어떤 소망만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헬렌 켈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찾으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것은 1933년 그 애틀랜틱 먼슬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때 경제 대공황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공황 후유증으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람들이 침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헬렌 켈러의 이 수필을 보고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내게 3일을 이렇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 내용의 첫째 날입니다.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하죠.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냥 내가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뜬다면 그 선생님을 몇 시간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손으로만 이렇게 얼굴을 더듬더듬어서 선생님의 얼굴을 내가 감지했다면 이제는 얼굴을 뜰 수만 있다면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내가 몇 시간이고 우리 선생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그 얼굴을 간직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양의 그 빛나는 노을과 그리고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들을 감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러나 이 헬렌 켈러에게는 아주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죠.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외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먼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한 저녁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은 아침이 어떻게 밝아오는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연 그 해가 뜨는 웅장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둠을 물리치는 그 모습은 얼마나 기적적인가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박물관에 가서 인간이 살아온 그 궤적들을 다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을 수놓은
그 별들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도 저희들 뭐 마음 먹지 않아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꼭 굳이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광경을 보며 저녁에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것을 기적이구나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이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세계를 내가 보고 있구나 하고 감격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헬런 켈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참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그냥 쇼윈도에 있는 그 물건들을 얼마나 참 보고 싶었을까. 물건이 어떻게 내 손아귀에 쥐어지는지,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물건을 만져볼 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입어보고 싶고 사용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막 충만해 있을까요? 근데 단 하루 살아있으면 나는 그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아침 출근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쁨에 차있고 활기에 차있고 감사에 차있는지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다가 그 쇼윈도 위에 그 거리에서 물건들을 한번 자기는 직접 보고 싶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사흘 동안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서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헬런 켈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헬런 켈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흘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만을 가지고도 그는 그 수필을 쓰는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감격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흘 동안에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그 수필을 쓰는 동안 내가 눈을 뜨면 뭘 보겠다, 그 영광을 보겠다, 기적을 보겠다, 밤하늘의 별을 보겠다, 그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하늘을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는 그 별의 세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 세상과 사람들의 삶을 자기는 이해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눈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눈을 감고서 그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수필을 쓰는 동안 얼마나 소원에 차 있으며 그런 삶이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간구했으며 또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주어진 행복이겠지만 참 저희들이 이 수필을 이렇게 볼 때 너무 참 부족한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제가 기적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은 뭐 어떤 것이 나에게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나에게 눈 한쪽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그 귀가 들리지 않아서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 팔이 한쪽 이렇게 끊어져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병의 근원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그냥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런 켈러는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날 헬런 켈러의 눈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헬런 켈러는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불평으로 남들이 가진 것 갖지 못해서 먹고 입고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지만 남들이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해서 슬퍼하고 갖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야, 내 인생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인간의 마음과 충만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전선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텅 빈 인간의 마음 대신에 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연결하는 전선과도 같은 것이 믿음이다. 스위치를 탁 누르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떻게 해요? 그 텅 빈 마음 속에 촥 하고 전달이 돼서 밝은 빛이 전등에서 쫙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던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시다고만 인식하는 하나님, 나의 삶과 그냥 동떨어져 있는 하나의 세계, 내가 뭐 인식해도 되고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계로만 인식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영광이 내 속으로 아주 허전한 내 마음에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우울했던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야, 나에겐 이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구나. 아침에 그 기적과 같은 이 밤을 물리치고 태양이 떠오르는 이 기적과 같은 모습을 내가 보는구나. 저녁에 이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토록 크고 아름다웠던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으면 오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크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도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겠구나. 이러한 가슴 뿌듯하고 벅찬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기쁨을 찾아서 여가도 활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배우고 열심을 냅니다. 그 공허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작곡가들이나 가수나 자기가 국민들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기 위해서 마약도 하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조금 남들의 시선에서 내가 좀 외면당한다 싶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배울 것이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배울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정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달래고 우리의 혼을 달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이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육의 만족을 채웠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신 하나님이 텅 빈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끈질긴 그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소경은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지금 돼 있죠. 26절에 보니까. 근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같이 인식했냐. 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눈 뜨는 것이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고 다니신다고 하지 않냐. 우리도 한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나가보자 했을 때 두 소경이 동의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나가는 거예요?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경이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물으면 뭐 다 친절하게 오늘날
저희들은 뭐 친절하게 다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면 이게 큰 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역시 자꾸 어떤 부정을 입을까 봐 조심을 합니다. 이 소경들 역시도 크게 어떻게 뭐 부정을 입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와서 뭔가 질문할 때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또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눈을 떴으면 금방 1시간이면 갈 길도 이 소경에는 몇 시간 투자를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니 네가 음성으로 한번 체크해봐라.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다. 누군가가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이렇게 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말씀을 읽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일로 이렇게 빠지셔서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정도 보시면요. 28절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집으로 어느 집으로 이렇게 가셔서 집으로 또 들어가셨어요.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묵으실 숙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숙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그 숙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소경인데 한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뭐 큰 소리를 질러서 참 창피함을 무릅쓰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어느 집으로 그냥 가다가 딱 빠져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 몇 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중에 몇십 프로는 몇십 명은 어떻게 해요? 아유 소문과는 좀 다르네 하고 일찍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소문과는 다르네. 그리고 나서 속으로 참 그 연약한 그런 사람들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게 눈 못 보는 이것을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아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세 하고 중간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남의 집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선생님 하고 왜 우리를 나서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만 믿는데 오직 유일하신 희망은 선생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고 들어가십니까? 라고 할 사람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그 가버나움의 그 묵으실 숙소까지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뭘 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 따라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따라와 믿음의 세계 우리 함께 가면 알았어 언젠가는 내가 갈게 하다가 하도 그 간곡히 원하니까 그래 한번 따라가 볼게 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순도 100% 중에 몇 프로나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저희도 누군가를 모시고 올 때 과연 이 속에 믿음이 몇 프로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분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재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큰 소리를 불러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 자기 말대로 시인한 그 믿음이 진실인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외면하시고 가다가 집으로 숙소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두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거짓말로 내가 그럽니다.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했다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였을 때에 그 마음 상태였다면, 거짓으로 그것을 고백했다면 과연 믿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코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과 밖이 일치했다는 거죠. 안과 밖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표리가 부동 움직임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겉으로 외친 그 고백한 믿음도 절대적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도 진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냥 제가 다 감사하고 제가 기뻐집니다. 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소경이 영광을 봤을 때에, 그 빛을 봤을 때에, 어떤 사물의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기쁘고, 얼마나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슴 벅찬 그런 놀라움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은 루터가 빵을 이렇게 자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빵을 들고 있었는데 배고픈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빵을 이렇게 막 다가와서 빵을 이렇게 계속 쳐다봅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근데도 강아지는 밀리면서도 어디만 보고 있어요? 빵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싶다. 강아지의 오직 하나의 희망은 빵인 것처럼 나의 오직 하나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강아지의 그 빵을 향한 절대적인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막 낑낑거리면서 그냥 그 빵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선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루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만을 저 강아지가 빵을 보는 것처럼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오직 소망은 강아지에게 빵인 것처럼 나의 소망은 오직 강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그렇게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다른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그 뒤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듯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항상 생각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는 대전제하에 큰 일을 앞두고 일을 할 때 참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건 확실히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대전제가 딱 섰는데, 그런데 보면 이것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거듭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했으면, 그 일이 딱 주어졌으면, 그 목표가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뭔가 바닷물에 출렁이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시작했으면 그 밭이 다 갈릴 때까지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을 때, 신앙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어딘가 자꾸 옆을 보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듯이 나는 이것도 저것도 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은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나이가 돼서 내 노년에 시간이 좀 나면 그때 가서 좀 열심을 품고 해야지. 그러한 10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든 반경 한가운데에 둬야 되고, 이 신앙은 나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도 이 신앙이 내 운동을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하다못해 골프를 치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골프를 쳐도 안식일은 피해서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나를 움직이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장악을 해서 신앙심을 가지고 나의 노후도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특히 취미생활도 하고,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룬 일도 하고, 신앙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의 한 조각 피자처럼 생각하고 다른 모든 일 중에 하나가 신앙이니까 뭐 요거 나머지 90% 하다가 생각이 나면 한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조각 피자처럼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가장 내 삶의 중앙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지금 손에 우리에게 쟁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죠. 믿음 세계를 주셨죠.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목표가 있으면 알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재물도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후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거처할 곳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빈들의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잘 자라났습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가만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온갖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빈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고 그 삶을 보장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삶에 활력을 넣어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넣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끈질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만을 만나고 그리고 뭐 포기하거나 안 된다거나 눈을 못 뜬다거나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저돌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였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왕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윗을 다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을 하고 다윗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왕, 능력의 왕, 아주 강력한 왕. 그 왕을 생각하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거기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뭡니까? 그 별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왜 다윗의 별을 거기다 그려 넣었을까요? 다윗 왕 때의 영광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별을 거기다 그려 놓은 거예요. 네. 삼각형이 두 개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이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그 국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성경이 거짓말이고 거짓 역사고 그냥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다가 사라진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눈을 띄워달라는 거예요. 뭐 먹을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병을 뭐 진물이 나는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오랫동안 골아터진 그 눈을 볼 수 있는 한 줄기의 빛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이 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왕의 후손 아니십니까? 당신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주로 고백만 할 뿐이 아니라 내 믿음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안식일마다 이게 저기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하지만 종종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죠.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포기를 해.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서 내가 책상 앞에 딱 앉아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교회에 오면 그냥 또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냥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또 지금 원하는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조금만 뭐 화가 나고 막 뭐 성질이 나면 뭐라고 합니까? 에잇 빌어먹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길거리 노숙자나 되지 마라. 그 정도만 살아도 된다라고 막 화가 치밀어서 참다 못해서 그런 말을 또 할 때가 있어요. 아침과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낮에는 저주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연 되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구원의 주,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든 다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도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고픈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내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참 그렇게 살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또 듭니다. 우리가 그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하는데요. 무엇인가를 얻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불신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한두 번 해봤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세계를 인식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생각 속으로만 믿어야지 그래서 반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막 암덩어리가 어느 한순간 쑥 빠져나가는 걸 체험하면 그냥 너도 나도 쉽게 접근해가지고 믿었더니 암덩어리가 나왔대. 덩어리 자체가 사라졌대. 소원한 것이 그냥 뚝딱 하고 이루어졌대.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도 끊임없이 저축하는 자에게 나중에 그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네. 얼마나 그 소망이 점점 그 열매가 쫙 이렇게 돼서 거의 그냥 감이 홍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때가 이러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적을 보려면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믿음으로 계속 승화해서 그냥 믿음의 덩어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온통 나를 찔렀을 때 그 믿음의 어떤 그 냄새가 막 풍겨나야 돼요. 오직 저 사람은 오직 저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저 전에 있던 그 교회에 교회가 한 30 몇 군데 되는데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서 영혼회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 간증이 뭐냐면 자신에게 그 자궁암이 있었는데 부산에서도 한 자매님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분도 암이 있는데 그냥 이게 보통 조그마한 암이 아니에요. 그냥 암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김막득 자매님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전도가 됐어요. 그 남편 때문에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전도가 되셨는데, 근데 전도가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오직 보이는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뺏어가 주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이 고통을 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이 젊은 나이에 우리 애들을 보고 남편을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악한 병세를 할지라도 이제는 다 포기하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자기의 그 음식점을 했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음식점을 했었는데 음식점을 문을 닫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열정적으로 기도만 했어요. 왔다. 자녀들 밥 해주고 오직 하는 일이 교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갔는데 병원에서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병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가 어떻게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암덩어리를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덩어리가 그냥 무르익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한 열정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다음번에 어떤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사람의 입술로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도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으로 소화합니까?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두신 것이라고 또 믿음의 세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나의 고백이 곧 내 믿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얻은 많은 유익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식하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성경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면 왜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예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안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필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 북부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자기 집 바로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눈사태가 겨울 내내 눈사태가 나가지고 자기의 창고며 그 자기의 그 밭을 이고는 땅에 계속 쏟아져 내려가지고 집이 일부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 돌덩어리들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집을 차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웃에 있는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막 울적한 마음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들려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여기에 있는 나무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어질 것이다. 이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 줄 몰랐는데 그런 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찾아와서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정적인 청년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나도 기도로 돕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 뒤에 큰 높은 산이 있는데 눈사태 때문에 돌들이 또 평상시에는 굴러와서 우리의 집을 무너뜨려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저기 바다로든지 어디로든지 가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실망할까봐 믿음에 떨어질까봐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빨리 그 쓸모없는 꿈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목회자는 나중에 믿음에 낙심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기서는 우리 집 뒤에 산이 여기서 딴 데로 옮겨지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높은 산이 그 형체 그대로 바닷가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 상상을 해요. 저 말씀을 여기 때.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청년이 막 기쁨에 차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아니 우리 집 앞쪽에 큰 도로가 생겼는데 그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 산을 발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다 다이너마이트로 다 부서뜨려가지고 그 돌덩이들 지금 여기 옮기고 있습니다. 그 산이 막 낮아지면서 그것이 여기에 도로로 쌓이면서 길이 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 산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참 믿음이 백배한 그런 그 간증이 실린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루어진 일들을 항상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도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 그 주가 설립이 될 때 그것을 그 주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그 주 땅에 원래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살았어요. 근데 많은 인디언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그들과 막 친해지려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이 걸어다니는 하루 동안 걸어다니는 그 땅을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다. 근데 막 술이 어느 정도 취하고 농담을 주고받다가 한 이야기였어요.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당신이 여기 땅을 아침부터 내일 저녁까지 다닌 땅은 우리가 다 주겠소. 왜 그러냐면 윌리엄 펜의 소원은 뭔가 땅을 필요로 해서 그리고 참 자신들이 여기에서 뭔가 건축하며 하나의 그 문화 세계를 만들 것을 꿈꾸면서 이곳에 왔는데 이게 다 원주민들 땅이거든요. 근데 그 농담으로 한 말을 자신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는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그 인디안에게 한 인디안에게 그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침 일찍 먼동이 딱 트자마자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도 쉬지 않고 땅을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저녁 밤 늦게 돼서 별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어제 한 이야기대로 내가 이 동이 틀 때부터 저녁 별을 볼 때까지 이 땅을 걸어서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인디언의 그 여러 명들이 너무나 자기들은 농담으로 한 얘기고 설령 그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가지고 믿고 그렇게 행한 것을 보고 땅을 안 주자니 너무 자신들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땅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펜실베니아 주 그 주가 윌리엄 펜에 의해서 인디언에서 땅을 얻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께서 이 미국에서 그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하고 내가 좀 죽어야겠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그 한 블럭 그 도로가 무슨 스트리트 할 때 1번가 2번가 할 때 그 하나하나의 큰 블럭들이 있죠. 근데 미국에 땅덩어리 치고 값이 안 나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번화가에서 이 할머니가 살면서 그냥 1시간 걸려서 걷는 그 넓은 땅을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힘이 든 가운데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냐면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땅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는 슈퍼마켓 뭐 이런데 월마트 뭐 이런데 가면 물건을 사면 저걸 준대요. 뭐죠? 뭐라고 하죠? 복권을 준대요. 복권 맞아요? 네. 그 복권을 주는데
이게 당첨이 안 돼가지고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그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이 할머니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집들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한 블럭을 다 손에 넣었대요. 물론 이제 한동안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꿈을 가져야겠고, 둘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한 목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복권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복권을 사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이 뭔가 이루는 거 아니죠. 지난번에도 장로님도 그 얘기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들어달라고 소원만 말하지 말고 복권이나 사고 이야기해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삼박자 참 그 목표가 있고 선한 목표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한 일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뭔가 세상에 집중을 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끌고 다니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은 위협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이 눈을 떠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든 가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그 귀신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얻은 것이니까 너 조심해라. 앞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온 땅에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큼의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 미천한 자신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겁니다. 근데 나를 죽이든 뭐하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윗의 자손을 만났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났어요. 모두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질, 병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천의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이 눈을 띄워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벅찬 감동을 무엇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 맞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 진짜 진정한 복입니까? 아멘. 이 복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 그건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인생과 예수님을 알고 사는 인생은 너무도 달라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거죠. 죽음에 이를 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의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죽음은 확실하게 다른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콜로세움 속에서 사자가 살을 막 뜯어내고 얼굴 살포를 뜯어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도 하늘을 보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손을 붙잡고 찬송을 해가면서 소망을 바라보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요. 일평생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았는데 우리의 죽음이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온 그 하나님께서 내 죽음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육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동물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의 깊이를 잘 알아서 주님 앞에 이 감사한 이 은혜를 얻은 것을 우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